10장 9절 10절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풍성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요 또 양의 목자 되심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주제가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그냥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하고 산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귀한 것이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했는데 글쎄 아기 산딸 딱 예정일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글쎄 뱃속에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꺼냈죠. 제가 한 몇 번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그 뉴욕의 플러싱의 제미 장사라는 곳에 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뱃속에 아기지만 이미 다 커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만한 관에다가 넣어서 제가 지금도 가족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 방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기 1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조그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매가 또 한 1년 있다가 또 이게 생겼어. 할렐루야. 이번에는 정말 금이 오기야 혹시 또 이게 어떻게 유산할까 봐 그래가지고 잘 했는데 병원에 딱 가서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가 죽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거 한지 그냥 산모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울고 나도 울고 그냥 정말 그럴 때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아이를 또 그 똑같은 재미장에서 똑같은 방에 또 요만한 관에 넣어가지고 똑같이 그 묘지에 가서 앉아가고 우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자매가 또 아기를 가져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아기 가진다고 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위에 요즘에 다들 병원도 좋고 그러니까 아기 가지면 쑥쑥 나니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이런 걸로 해서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다. 이게 살았다. 죽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사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아기가 자라질 않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딴 애들은 걸어다니는데 얘는 그러고 울고 있어. 2년이 지나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얘는 그러고 있어. 5년이 지나서 다 지금 유치원 가는데 얘는 그러고 있어. 누워가지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애들 다 중학교 갈 준비하는데 얘는 응애 그러고 누워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예? 아이고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잘하지도 않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대교회의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10년을 가도 똑같아. 20년을 가도 똑같아. 30년을 가도 내 교회 다니는 거 좀 익숙해졌는데 초신자야. 그런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은 살아봐야 뭐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 산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러나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해.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애가 자라긴 잘 자라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말썽만 펴. 그냥 학교 가면 남 때리고 그냥 맨날 선생한테 불러다니고 또 중학교 때는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집 가출하고 나쁜 짓만 하고 부모 속색에다가 그 다음에 범죄 속으로 빠져갖고 온갖 악한 짓만 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유 저거는 왜 태어나가지고. 에? 성경에 보니까 또 있어. 가론 유다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건 태어나지 않는 게 살 뻔했다 그래요. 자기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하게 끝나고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끝나버리면은 그 생명이 소중한 거겠지만은 그 생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가? 예수님 믿고 활기가 넘치는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살 때하고 똑같이 그냥 맨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난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딱 들으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1984년도에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딱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984년도거든요. 그때 성령 받고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서 제가 말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공부 내용이 딱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설교 내용이고 제 삶의 목표고 그렇게 삽니다. 안 잊어버려. 딱 한 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딱 한 번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딱 한 번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 잊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잊어버릴 일입니까?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냥 우리가 한 번 딱 들으면 이거구나 하고 그 정석대로 평생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키 포인트가 뭐냐?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세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gate 그랬거든요. the gate라는 말은 그 문이다. 딱 그 한 문.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예요. 예?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즐기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뭐 테니스를 친다. 처음에 테니스를 배우러 나가보세요. 한번 치면 공이 헛치고 날아가고 운 밖으로 넘어가고 그거 주스러 다니는 바쁜데 무슨 테니스를 어떻게 즐기겠어요? 그럼 못 즐기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좀 공이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 재밌죠. 그때부터는 즐기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래요. 피아노를 제가 어떻게 즐깁니까? 칠 줄 모르는데. 처음에는 막 이게 막 도레미 배우려니까 너무 지겹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게 즐겁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의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본질이 뭐냐?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과 말씀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계시 내용의 종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몰라도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데 사람을 못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믿음은 되게 좋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만 싸우고 그냥 싸놓고 표독스럽고 그냥 인색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덕을 못 세우는 거죠. 그 삶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잘 믿지 않는데 그냥 사람 사랑한다고 뭐 인권하면서 막 인본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너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다 모든 것이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발전하지 않아요. 관계에 황금률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둘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자주 만나라. 첫 번째. 자주 만나면 아무리 얼굴이 막 험성궂게 생긴 사람도 자주 만나면은요. 그냥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요. 저는 막 그런 분을 몇 분 봤거든요. 부인은 너무 미인인데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 여기 저렇게 미인이 왜 이렇게 저렇게 추람을 만나냐.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인을 만났겠지만은 그런데 그 얼굴이라는 건요. 계속 보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잘생기게 보여요. 자주 만나니까. 근데 자주 만나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만 자꾸 만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 미국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성도들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민 와가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되게 이제 주로 스몰 비즈니스 그런 장사 같은 걸 합니다. 세탁소 같은 걸 하고. 그럼 부부가 같이 나가는 거죠. 뭐 누구 일 시킬 게 뭐 있어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새벽에 같이 가서 문 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그리고 끝나면 또 집에 오면 또 같이 있어.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깨가 쏟아지겠어요? 아니면 맨날 싸울까요?
뭐 잘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네.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아침부터 그냥 만나갖고 맨날 가갖고 그냥 뭐 해라, 뭐 기계 돌려라, 뭐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맨날 아침부터 저는 매 싸워 톡톡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매일 만나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저녁 같은 때, 우리 나가서 식사를 하자. 애들은 놔두고 우리 둘이 가자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면서 일주일간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당신 너무 힘들었지. 나도 이런저런 거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자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러면 그때 다 풀어지죠. 마음이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고, 둘째는 깊이 만나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주 만나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예배 자주 나오고 기도 자주 나오고 말씀 자주 듣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띄엄띄엄 주일날 한 번씩 나온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딱 1년에 2번, 부활절 때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맨 건성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는 한 번 드리고 가는 사람,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가운데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하라? 그 말이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는데 왜 기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환난을 만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 안 찾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니까 더 좋은 거다. 궁극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그런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첫째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귈 거예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잘 모르고 뭐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에이구 뭐 교회 가면은 그냥 그래도 뭐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고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몰라. 어느 날 이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 이제 뭐 발뒤꿈치를 잡은 차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제 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고 하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자기가 모든 걸 다 뺏었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제일 공고한 때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한 600리, 700리, 뭐 거의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1000리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홀로 지금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길가에서 이제 돌베개를 잡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잤는데 거기서 뭘 봐요? 환상을 보죠. 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닥다리가 오르락거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본다고 말이에요. 다 아시죠? 이 얘기는 뭐.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과연. 그 야곱이 깨닫는 거죠. 그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야곱은 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쓰든지 그냥 복을 받아갖고 잘 살려는 생각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공고함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첫날 밤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짓고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나를 잘 지켜주시면요 제가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수 잘 뵙겠습니다. 그러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저도 교회를 그전에 집사람 따라서 많이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녔어요. 건성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원사님 그냥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까지 내려다만 주고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참을 내려다만 주고 갔어요. 그리고 파킹장에서 자고 아예 안 들어가고 거기 담배 피고 누워가지고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그거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났다가 말이에요. 과연 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한 거죠.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됐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났으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 성경에서 중요한 게는 교제예요. 펠로우십.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꾸시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붙어 있으면 뭐래요? 그 사이로 수액이, 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야.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저절로 우리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저절로라는 말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이 그냥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으면 저절로 받을 수가 없죠.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받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이 이렇게 한 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많은 말씀은 다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예정도 다 하셔서 그분이 다 모든 걸 섭리하시니까 다 그냥 부어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하나님 주실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지. 여기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명령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라. 이거는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 정말 내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를 좀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애가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나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될까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부모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지. 학교를 가야지. 학원을 가야지. 책상으로 가야지.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 물론 맞는 말씀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생명 주신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우리 가족 주신 거 하나님, 나를 있게 한 거 다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여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내 삶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내가 애기같이 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내가 받고 원하면 받아주고 안 받기 원하면 안 받아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 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가운데서 들어오면서 하면서 꼴을 먹고 풍성해지는 그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 주님과 나와의 사귐 가운데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뭐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worship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물론 하나님 복을 받죠. 아 우리가 하다가 뭐 장사도 잘한다는데 아 가서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복 받아갖고 장사 잘 되게. 이거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러 나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흡족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세뱃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이 이렇게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면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날인데 우리가 가서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려야지. 왜? 세뱃돈 받으려고. 세뱃돈 받으려고 세배 드립니까? 그게 세배의 원래 목적인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배를 가면 세뱃돈 주시죠. 그럼 받죠. 부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설날의 세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뜻을 부모님을 위해서 1년 동안 잘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는 것을 빌어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그러한 자식의 그거를 받고 마음이 흡족해서 애들 용돈이라도 써라고 세뱃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하러 설날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세뱃돈 가려고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조금 나이가 크면은 이게 세뱃돈이 원래 목적이 아니구나. 똑같아 이게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설날 때 와서 세배하는 것처럼 예배는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받으려고? 축 받으려고?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뱃돈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주일이 됐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뭐를 갖다가 드릴 것인가? 나의 뭐를 드릴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똑같이 헌금을 내도 그냥 헌금 내야 되니까 뭐 11조가 법이니까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다른 예배에 대해서 몇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 일주일간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목회자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집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는 분도 많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말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고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되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절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대화가 없어. 딱 봤는데 딱 보고 그냥 딱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자꾸 그렇게 이상하죠. 그 사람하고 서먹서먹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나갖고 잘 있었냐, 밥 먹었냐, 오랜만이다,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또 예배 나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너무나 좋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복을 막 주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이 셋인데 그 중에 큰 따님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복을 주셔.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목사님 따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도가 목사님이 좋지. 그렇게 따르는 성도가 가끔 한번 나와서 얼굴이나 씩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그런 성도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깊이 기도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생기는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저도 하기 전에 이거 성도들을 또 괴롭게 하는 게 아닐까. 제가 마음에 사실 굉장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못 살게 들볶나 그런 생각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요. 21일 동안 새벽에 나오는 게 사실 여러분 리듬이 깨지고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10시에 맨날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러시는 분이 갑자기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갖고 힘들지. 힘든데 한번 그래도 이런 계기를 마련해갖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요 워낙 천성이 근면해.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이거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아무리 아침에 10시까지 누워서 자는 아들한테도 야 아빠가 내일 낚시 갈 테니까 4시에 일어나 그러면 총알같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일이면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아이들 뭐 수능 보는데 지금 무슨 뭐 중요한 뭐가 있는데 아침 새벽 5시 나눠준다 그러면 뭐 구름대 같이 우리 어머니들이 묻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이거 21일 새벽.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해보니까 미국은 보통 일이 12시간이거든요.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 8시에서 8시, 6시에서 이렇게 12시간이고 보통 14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나가서 그게 다 육체노동이란 말이에요. 12시간, 14시간 육체노동하고 저녁 때 와서 집에 가고 씻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 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력은 신앙을 넘어서 신앙과 관계없이 약간 센 민족이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기가 문제지. 그런데 그때라도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딴 사람도 같이 하니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아,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셨구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빨리. 세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네, 좀 나왔습니다. 말씀이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이제 앞에서 예배나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고 마음의 교통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말씀은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책. 하나님이 계시를 뭐로 주셨냐? 책으로 주셨어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바이블, 성경. 바이블이라는 말이 원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말의 뜻은 the books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뭐로 줬느냐? 책으로 줬다고 말이에요. 그럼 책으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책은 변하지가 않아.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시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내가 지난 1년 전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뭔지 지금 불확실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분별해라. 생각해라. 로마서 우리 새벽기도마다 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니까 너희는 이 시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는 냉철하게 지성으로 말씀을 읽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보고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의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한국 얘기를 해요. 와, 한국 갔더니 말이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못 봤다. 주야 그러는데 막 나는 너무나 감동받았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 우리 모였을 때 한 4, 5천 명 모인 집회에서 우리 총재님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막 영어로 라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해보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 살면서 성도를 만나면 느낀 게 너무 말씀을 많이 못 배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크고 왜 성도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배웠을까? 너무 말씀의 기초가 나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본적인 건 아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다 말씀 몰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저기 동탄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뭐 전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성경 같은 거 하면서 말이지 목사를 전도하려고 그래. 제가 한두 마디 하면은 금방 찍 하고 들어가갖고 가세요. 딴 분 전도하게 이렇게. 너무나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보면 말씀이 엉터리고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골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삼위일체에게도 제대로 설명 하나 할 수가 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머니 하나님에게도 뭐 헐가닥 넘어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얘기하면 그런 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시대가 험악하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말씀만에 깨어서 분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이 든든하면 어떤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내가 조금 기분은 일으키고 조금 이렇게 마음은 상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이 딱 받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강건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귀고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섬김이에요. 순종과 섬김. 이제 예배와 기도가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요, 숨쉬고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만 건강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숨만 쉬고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골골해지겠죠.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순종이요, 섬김이에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근데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돼.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핵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죄를 범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핵 지나가잖아요. 그럼 점점 그 신호가 약해져요. 처음에는 빨간 불이 확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노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이 충만하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 가운데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나 헌신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미국 가서 만나고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종 삼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조금 내가 뭘 했겠어요, 제가. 뭐 조금만 목회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단이나 섬기고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네 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겠구나. 주님과 사귐과 만남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주님 앞에 깊이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열매가 맺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